오늘은 성탄절 이제 날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나신 날이 역사의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D와 BC, 그래서 모든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변변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어떤 탄생하신 장소, 또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이 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돼요. 오늘 말씀 한번 7절 한번 보시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이제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인데, 근데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탄생 성탄절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곳은 없죠.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시고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다 할까요? 좀 이해가 안 될 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이 메시아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알 정도로 그런 어떤 좀 외모를 가지고 오실만 한데, 근데 주님의 어떤 풍채, 외모는 고운 모양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름다운 게 없다 그러셨어요. 사람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사람이 뭔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옷을 이렇게 좀 잘 입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좀 옷이 막 별별일 없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다 해도 막 거리를 두려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번듯한 모습으로 좀 딱 우리가 보기만 해도 저분이 예수님 맞아, 그렇게 좀 멋있게 오셨을 만한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빌립보 2장 6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안동에 만약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은 며칠 전부터 경호원들이 와서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막 준비하고, 그 대통령이 오는 날에는 정말 큰 잔치를 벌이고 막 크게 벌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질 대로 작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약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목사님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런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내 이 시선을 이 시간부터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구든 사람이 살면서 다 눈을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사로 치면은 더 높은 곳에 더 경쟁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다 높은 곳을 바라봐요. 다 진급을 바라보고 더 높은 데를 바라봐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 이게 낮은 데를 바라보긴 어려워요. 우리의 눈은 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 잘 살려고 하고, 다 집도 아파트도 더 좋은 데를 살려고 하고, 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려면은 우리의 이 시선을 오늘부터 낮추셔야 돼요. 높은 데 있는 시선을 낮은 데로 낮춰서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저부터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약해져야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직장에서 우리가 직급이 조금만 내려가도 견디지를 못해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직급이 좀만 이렇게 낮아진다든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다 직장인들이 사표를 내고 싶은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낮아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낮게 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 높은데, 지금보다 훨씬 나은데, 내 눈이 자꾸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선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막상 살면서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선을 너무 자꾸 높은 데 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다 높은 데를 바라봐요. 다 위를 바라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낮은 데를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낮은 데를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을 낮게 이렇게 나를 낮추셔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어떨 때는 막 신경질이 날 때가 있고요. 마음이 막 예배 드려도 내 속에서는 막 이렇게 막 귀찮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그럴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저부터라도 막 신경질이 나고 막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막 사람들이 귀찮고 다 싫고 괜히 막 예배 드리러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가 않고, 거의 그때는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내 마음을 자꾸 낮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그래요. 그 마음을 내가 낮추면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했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여러분과 제가 보낼 때마다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살면서 저의 눈이 너무 이 세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자꾸 위쪽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의 시선을 좀 이렇게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살면서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마음이 막 때로 이렇게 불편하고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 낮추어 주옵소서.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어요. 천사를 동원할 만큼의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좀만 힘만 있어도 그 힘을 자꾸 쓰려고 해요.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힘을 일부러 감추셨어요. 힘을 쓰지 않으셨어. 힘을 쓰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약해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이기기 어려워요. 이길 수 있어요. 부모의 힘으로, 권위로 자식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다 자식에게 다 져줘요. 그럼 부모의 사랑이 내 자식, 자녀의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져주는 거예요. 부부싸움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이기고 지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져줘요. 일부러 감추어요. 일부러 약해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태어나실 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동방 박사들이 겨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사실 별 볼일 없는 목자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별 볼일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으셨지만은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당시에 헤롯 왕은 힘을 썼어요.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말을 듣고요, 한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게 오셨고, 그리고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마지막 만찬을 사신 것이 뭔가 하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교회는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돼요. 근데 누가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낮아진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그 말로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내 시선을 완전히 낮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섬겨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낮추어 만들어요. 인간의 죄는 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만 있어도 힘을 자꾸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늘 나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뭐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야 되지만 이 영적 싸움은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큼 이 교만을 이기면서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큼 약해질 수 있는가?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이 성탄절 여러분과 저에게 낮아지는 메시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포기예요. 포기. 성육신은요, 나를 포기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랑은 포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를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포기해요. 포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포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은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왜 이렇게 입고 이때 오시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셔야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내 입장이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분 경험하지만 이 사회는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참 평안하고 은혜롭지만 여러분 이 사회를 좀만 나가면 이 지금 한국 사회는요, 뭐 정치, 경제 어느 곳에 가든지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계속 갈등이 증폭돼요. 사랑은 내 위치와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위치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할 수 있고 사랑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또 잘 살고 있지만 점점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만을 계속 얘기해요. 자기 주장만을 얘기해요. 자기 그런 생각만을 얘기해요. 그곳에서는요, 계속 갈등만 반복이 돼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열을 올리고 그럼 결국은 갈등이 증폭돼요. 다른 쪽 소리를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쪽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내 입장에서만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겸손의 믿음과 포기의 믿음과 내려놓음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커지셔야 돼요. 그 나는 자꾸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사모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주님 위에 살려고 하니까 내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포기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히브리 말로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씀이 이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같은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물질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세상 것을 다 갖추고 살아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뻐야 되는데 항상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활기가 없어요. 가진 거 다 갖고 있고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기쁨도 없고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이렇게 처져 있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활력이 없어요. 돈도 많고 뭐 직장도 좋고 다 좋아요.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도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누가 가장 축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시선을 오늘부터 자꾸 높은 데 자꾸 둘수록 마음이 힘들어 괴로워요. 내 마음이 높아질수록 막 짜증이 나고 인생이 막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낮은 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을 자꾸 내 마음부터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나를 더욱더 주님처럼 낮출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